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심판과 자기 백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의 백성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신약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용접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또 잘못된 이런 편견들 때문에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영접한 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현재 주어져서 그 주님 재림 때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나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 영생이 없는 자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영접기도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늘나라 힘이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너무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또 그렇고 주님이 주시는 이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재림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자는 누구입니까? 영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영생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구분을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엉뚱한데 그것을 지금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낭비하며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그리스도와 영원한 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멸망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이신 그분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교리 하나 믿고 어떤 누가 이렇다더라 그런 말 듣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끝에 가면은 완전히 낭떠러지로 멸망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떠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 그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은 세상입니다. 죄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어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은 상관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거기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 영생의 말씀, 이 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 주님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지 다른 세상에 다른 어떤 곳에도 그 영생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 알았습니다. 이제 이런 단어가 알았다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분들도 나 복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좀 세상에서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또 이 세상에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누구 말 듣고 누구 이야기 듣고 거기에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자꾸 잡고 깊이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목적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분 한 분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는 구하지 않으리.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그분을 따라가면 오늘 내 삶 속에 그 어떤 그런 시련, 아픔,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해결되지 않는 그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빛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빛은 우리 안에 비추면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때문에, 또 어둠이 저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좋은데,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왕이지 않습니까? 빛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안을 재창조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 세상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49절, 12장 49절부터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오셨는데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하고 불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이렇게 담으면은 그 그릇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은 붙으면은 그 형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지나간 자리는 좀 건질 것이 있는데, 홍수가 아닌 이 완전히 불태워버린 데는 거기서 건질 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서 그분은 소멸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악을 태워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기 검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무리와 제자,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수많은 이런 알곡과 가라지 전부 다 갈림길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니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지금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주님이 오신 목적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매일 갈수록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진리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생명하는 것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전부 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전부 다 이렇게 화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장례를 다 치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분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진리의 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지금 내 양,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의 특징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을 모셨으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찢음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분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고 의지하고 이런 부분이 먼저 전제되고,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은 그분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의 목소리가 권위가 있다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주권자라면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맺은 언약 백성은 반드시 그분께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바르게 알고 나면은 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렇게 나면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부관계, 결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절에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그분은 나와 상관없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 그러면은 그분과 언약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이 한 육체를 위해서 오늘 또 지금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그 양, 지금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높은 그런 지금 관점에서 그 신부를,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의 신부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며 또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 이 사람들이 그분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 보는 것입니다. 누가 내 백성인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따라오는지를 그분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을 체크해 본다면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는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존경하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그분을 생명으로 모신다면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두 절 속에 그들이라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7절에 내 아는 내 음성을 들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 주님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이론을 갖다가 저런 이론을 갖다가 다 붙여놔도 성경은 절대 우리가 진리의 빛을 가지고 보면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장난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끝에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분이 안다는 것은 오늘 그분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주권자 앞에, 그 창조주 앞에 사단이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은 단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떠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 내 입으로 영접했으니까, 그 만왕의 왕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빛을 영접하고 생명을 영접하고 오늘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삶 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어서 오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저 깊이 주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